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로요, 앞선 고별 강화 이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때 드리신 기도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 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별 강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17장의 기도는 요한복음의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또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이기 때문인데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21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하나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아버지여 라는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요, 명확하고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점에 가까웠음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진정한 관계 회복을 이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광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비록 참혹한 십자가가 기다리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데요. 주님은 구원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의 회복을 통해 예수님의 정신적
신적인 그런 본질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 작전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들로 새로이 주어진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서 아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권능,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또한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써 진정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제자된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기 위해 마음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생각과 의도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요 많은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언제나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예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당신이 온전히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실 하나님께 메시아로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헌신을 드려야 할 시점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곤 하지요.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할 능력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꺼이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빚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신에게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죠.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냉랭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섬기는 일은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주님처럼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죠.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제자들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영화를 위한 것 같지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심을 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우리 자신을 더욱 튼튼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과 기도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신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쉬이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지만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어서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싶어 하셨던 이 기도처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생명을 살리는 복된 기도요 하늘의 영광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